오늘은 우리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일 여기저기 아프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동감이 가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하는 것의 동기를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충족되지 못한 그 사랑이 성공의 동기가 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불행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것하고 자신이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UCLA 의대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하루에 200번 정도 암세포가 우리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암에 안 걸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피와 침에는 암을 죽이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침을 암세포를 넣어놓은 시험관에 배합을 해봤더니 암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침을 암세포하고 배합을 해봤더니 암세포가 순식간에 50배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자기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질병을 사이코소매틱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코 플러스 소매틱, 즉 정신 플러스 육체, 이게 그 합성어인데, 병이라는 것은 이처럼 육체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인사하면서 뽀뽀를 해주면 그렇게 하지 않은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다는 통계가 나왔대요. 교통사고율도 훨씬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퇴를 했더라도 어디를 나가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서로 해준다면 더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아가서는 사랑의 얘기예요.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가라는 것은 우리 애기 하는 애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시루 하시름인데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많은 노래가 한 1005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다룬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보면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바로 그 신부로 대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같이 나누는 사이, 모든 걸 아는 사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공급해주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신랑으로서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누가 이런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룬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지요. 아마 찾아 나설 겁니다. 오늘 아가서 3장은 바로 이것을 다룬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은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내가는 바로 슐라미 여인을 말합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그냥 연애 소설 쓰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사실 그 신분과 그 지위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능력의 왕이에요. 그런데 슐라미 여인을 보세요. 아가서 1장에 의하면 그녀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처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시골 처녀예요. 그 처녀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포도원에서 빈들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고 얼굴이 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 처녀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랑의 고백을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몰약 향주머니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고백을 7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면서 사랑은 한 3가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먼저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이건 조건이 충족돼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결과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결과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네, 솔로몬 왕은 자기와 사회적 신분은 안 맞고 가난한 데다가 월급까지 까만 여인을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오하이오에 사는 분이 미시간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곤란을 당하고 있었대요. 어느 차가 서더니 이 중년의 아저씨가 내리더래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자기 차에 타라고, 그리고는 근처 식당에 가서는 아침을 굳이 자기가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처 식당에 가서 아침을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난 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토잉카를 불러서 고장난 차를 정비소로 끌고 가게 하고는 자기 차 열쇠를 주면서 미시간에 다녀오라고, 버스는 늦어서 안 된다고, 괜찮다고 그 사양을 해도 차를 주길래 그 차를 타고 가서 일을 마치고 정비소에 들러 차 픽업하고 그 중년의 신사에게 전화를 해서 키를 돌려드리면서 말씀했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처음 본 사이인데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에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조건 없이 자기를 도와준 그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사하며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사이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 우리는 술람미 처녀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지위, 도덕성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을 믿은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불변하듯이 구원도 불변해요.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 이토록 애절하게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듯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죠. 구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가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구원에서 어디까지 온전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나 구원받았다. That's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야 되는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3장 2절에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뭐라 그래요? 만나지 못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님을 찾는데 못 만날 것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영혼이 메말랐다,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적도 있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적도 있고, 왜 그럴까? 프랜시스 드살레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해요. 지나치게 피곤하게 영적 생활을 해서 몸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기도도 안 나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영적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해야 할 영적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릴 때, 자기는 잘못이 없고 책임은 하나님을 찾기가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은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젖을 떼는 시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거짓으로 기도하고 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또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숨는 경우도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 때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은 묻고 안내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님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큰 길, 작은 길, 안타까움에 또 돌아보는데 아가서 3장 3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 순찰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에요. 옛날에 야경꾼들이 있었죠.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혹시 보았나요? 그에게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혼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에게는 자기 앞길을 인도하고 훈련시켜준 그 물을 수 있는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디모데 보세요. 물을 사람 바울이 있었어요. 우시아 왕에는 물을 사람 스가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처럼 사랑은 묻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모르면 사랑이 필요하면 묻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묻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만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의 사람처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프냐고 묻는 거예요. 얼굴이 왜 안 되었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왜 힘이 빠졌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별일 없냐고 묻는 것, 관심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관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남자를 잃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랑의 행적을 물었어요.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안날 자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뭘 알아야 안내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남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둘째는요, 그 길을 가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디로 가면 돼요? 자기가 해본 경험이 있어야죠. 셋째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그게 아니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멘토 멘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에게 영혼의 길 안내자가 되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배워 얻은 예수가 아니라, 지식으로 얻은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경험한 예수가 돼야 돼요.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그 성령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순찰자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 늘 함께 하시고 앞장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세 가지 일을 해요.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해줘요.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제자들을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 그리고 그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과 전도의 대상은 그저 사마리아와 자기 동족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이 생각한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생각을 깨고 이방인에게로 세계 선교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 선교의 길을 성령님이 친히 여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안내자, 우리의 인생의 길의 안내자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먼저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군대장 백부장 고넬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지시하셨어요. 또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가서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라 명령하셨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지 못합니다. 고집하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징에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결과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 말씀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고 자기가 가보니까 그제야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 집에 가서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했어요. 바로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게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 부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뭘 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한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 나라 임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둘째는 성령님은 가르친다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 번째,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인도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길을 떠난 우리에게 순찰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아무 확신이 안 들 때 바로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영혼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되면 술람미 여인이 순찰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4절 보실까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죠. 여기서 어머니 집 또 하나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어머니의 집이 무엇일까요? 자기 친정집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를 잉태한 이의 방은 무엇입니까? 아가서는 비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갈 최종적인 영적 목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정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그 고향, 본향, 영원한 그 집은 바로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영적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 그 집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디바인 센터라고 불러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센터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4절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들이 누굽니까? 순찰자예요. 밤에 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이 이 여인이 찾는 사랑하는 님이 있는 곳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찾고 찾아도 만나질 못했는데 그를 본 순찰자에 의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나쳐야 한다는 거예요. 순찰자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 안내자, 그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간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들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세 동사가 눈에 띕니다. 만났다, 붙잡았다, 놓지 아니하였다. 그 신랑을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고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이 한 가지씩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그를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암시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간 여인은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님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머물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길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해 드릴게요. 결혼하고 60년간 행복하게 산 동갑내기 신앙인 부부가 있었대요. 70이 넘기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는 할아버지 건강을 끔찍이 챙기기 시작했대요. 현미밥에 건강식에 운동은 물론 건강식단 차려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려고 힘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85세가 되어도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오더니 환영을 하면서 의리의리한 저택으로 인도하고는 이 집에서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집은 너무 비싸겠는데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예요. 살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집을 소개한 후에 그 부부를 인류 뷔페 식당으로 데리고 갔대요. 마음껏 드세요. 야, 여기 비싸겠네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입니다. 좋은 음식의 모두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살이 찔까 두려워서 물었어요. 혹시 칼로리가 낮은 식당은 없나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프지 않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부리더래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니, 이 좋은 곳에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할머니도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할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정성껏 안 했으면 벌써 10년 전에 여기 왔을 텐데 현미밥 먹이고 생식을 시키는 바람에 오래오래 살며 이 좋은 곳에 이제 왔잖아. 여기 와 보니까 그렇게 보양 많이 먹은 것이 후회가 되고 그렇게 운동 많이 한 것이 후회가 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집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그곳은 친밀한 집입니다. 친밀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는 풍성한 집입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인색하지만 천국집에 가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집은 셋째로 기쁨의 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주님을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찾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동행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